저희 기도드리고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또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며, 또 오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그 한 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저는 여전히 기념과 함께 또 이렇게 겨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약간 코가 막히고 약간 소리가 멍멍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드릴 찬양은 구름 같은 이 세상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우리
물길 같은 주성령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지난주에도 불렀던 그 사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고 저희 이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을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눈물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교동문은 2번 시편 2편. 교동문 2번 시편 2편 시켜볼까요?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바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긋고 그의 멸망을 서서 떠나자 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로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내가 너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492절입니다. 찬송가 492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바다 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나의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숨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사랑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곳, 주의 거룩한 시간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또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리석음과 그런 헛된 생각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리라 생각하였던 우리들의 오만함도 있었음을 이 시간도 아버지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이 모든 헛된 생각 아버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또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문으로 영접하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도록 아버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인 이 세순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제가 공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설라. 그들은 양같이 소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설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증하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드릴 찬양은 시편 5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을 바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겸손하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또한 새길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신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셨습니까?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잠시 기도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주의 성도들 마음껏 제게 주신 목사의 직분으로 우리 스승께 모든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사의 직분으로 올 한해도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스승께 모든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속에 갈멜산에서 쌓은 건쟁을 불러서 태워버린 우리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순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갱년기인가 봐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지고 말도 좀 줄어들어요. 눈이 쌓인 길을 내가 이렇게 걸어갔는데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제가 딱 걸어갔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밝은 길인데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 제가 딱 걸어가는데 1등인가? 내가 제일 먼저 이 한 순례를 봤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이전에 한 번도 걸어와 보지 않았던 그 길이구나. 왜냐하면 어제의 그 시간이 아니고 내가 걷는 이 한 걸음이 날마다 내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걸어온 길을 돌아다 보니까 똑바로 걸어온 것 같은데 이틀 같더라고요. 나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똑바른 길이 아닙니다. 때로 둥글지만 때로는 이상한 갈자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예전에 어떤 그런 예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옛날 일을 생각하며 자기의 뒷일을 생각하다 보니 자기의 걸음이 처음에는 자기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숨기며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 보니까 해변가에 자기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2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라고요. 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 있지 이렇게 봤더니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는 저와 함께 않으셨네요.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가 네가 한도 힘들어라 해서 내가 너를 얻고 그랬다 임마. 그랬다는 옛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나는 늘 내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가? 때로는 의심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업고도 가시는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잊어버리고 나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한 주, 두 주를 보내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이 넘치고 믿음의 열매가 넘치는 세속의 것인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드라마나 영화가 유행이고 그 중에서도 재벌가나 권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한 드라마도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의 손자로 다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재벌들의 속물적 근성과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고발한다는 그런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되게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를 보고 사회 정의를 위해 가진 자들의 위선과 폐악과 그로 인한 세상의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재물을 가진 자들과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의 속내에 왜 자신들을 재벌가의 그들처럼 권세가들의 그들처럼 태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와 원망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들은 아무 노력도 없이도 천성적으로 재벌이 나는 죽도록 흙만 먹고 살아도 영원히 땅강아지 같은 인생을 넘어서지 못하는가에 대한 울분을 그들은 사회정의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삶의 평안과 부유함과 권세를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를 그들은 다른 말로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시기와 욕망을 그들은 단지 가진 자들의 폐악질이라고 애둘려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재물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비난하고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정말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 자신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결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삶을 거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고통받고 심판받는 것을 정의가 실현되었다라며 마치 자기가 그들을 심판하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한껏 승리의 기쁨에 빠져들고 합니다.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상상을 은밀하게 때로는 대놓고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꿈이고 환상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빠져있는 이 상상과 환상이 깨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또 다른 삶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픈 이들에게 이러한 드라마는 언제나 인생의 갈증만을 좋아할 뿐입니다. 물론 환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먹고 먹히며 사는 인생을 이연이라 또는 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부르며 하염없이 그렇게 돌고 돌아 도대체 무슨 깨달음인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신이 될 때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고 돌아야만 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공의 연기와 그림자와 같은 것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있으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관한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는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존귀한 자들일까요? 존귀한 사람들일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이 말은 사람은 존귀하다는 뜻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우리 사람 존귀합니까? 봉금을 타내기 위해 독을 넣은 음료수를 엄마에게 먹인 자식, 죽은 지 2년이나 지나도록 한 번도 자신의 부모를 찾지 않은 자식, 그런 부모의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죽은 부모를 살아있는 척 방에다 방치하고 그 썩어가는 사체와 함께 2년을 함께 산 사람, 찜질방에서 옆 사람이 코를 본다고 그를 목 잘라 죽인 사람, 함께 살았던 동거인과 자식과 부모를 태어나게 죽인 사람, 아이가 보챈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밥 달라고 운다고 3살 배기 어린아이를 무참히 죽인 부모들, 게임에 빠져서 젖먹이 아기를 놔둔 채 집을 나가 몇 주 만에 돌아와 결국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든 부모들, 친구를 재미로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이 아이로 하여금 생명을 스스로 끊도록 만든 아이들, 단지 일주일 동안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도 한 달의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짐승도 하지 못할 그 어려운 일들을 존귀한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내는 모습을 너무나 흔하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무지막지한 잔혹행위를 그렇게도 잘 해내는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짐승도 할 수 없는 그 일, 같은 사람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렵고 잔인한 일들을 언제나 잘 해내는 인간들을 우리는 칭찬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인간의 코에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존귀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존귀한 자들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귀한 재료를 가지고 그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땅에 가장 존귀하다 여겨지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신 천지를 그 말씀으로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인간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떠한 존귀한 재료로 만들어야지만 인간은 존귀한 인간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재료는 바로 지금도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존귀한 것에서부터 세상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바로 이 땅의 흙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래 근본은 이 땅을 이루는 흙과 같습니다. 왜 많고 많은 재료들 중에 하나님은 이 땅의 흙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존귀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이란 먼지처럼 흙처럼 비천한 것이기에 겸손하라고? 아니면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갈 팔자임을 아니하라고? 그것도 아니면 가장 만들기 쉬운 재료이자 흔한 재료를 찾다 보니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창세기 1장 24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긴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땅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땅의 흙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한 행위이지만 땅은 생명을 잉태하여 이 땅에 내며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능력과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꽁꽁은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땅에 내려앉으니 아무런 생명체도 보이지 않던 꽁꽁 얼어붙었던 땅은, 그리고 그 땅의 흙은 싹을 알아서 내고 생육하며 번성케 하여 온 천지에 흙 속에 감춰졌던 모든 생명들을 땅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런 땅의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살아 숨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 인간의 사명과 직분 역시 생명을 잉태하고 보존하며 생육하고 번성케 하며 열매 맺는 삶의 원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며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존귀한 자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고 많은 이름들 중에서 아담아, 즉 붉은 흙을 통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로 아담이라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 사람, 즉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사람이라 불리는 이 아담들을 향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근본 바탕으로서 아담이 장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흙으로 지은 아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흙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케 할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 존귀하자 아담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어야지만 창조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을, 그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문 6절부터 8절에서 도대체 어떤 인생들이 멸망받을 짐승들과 같은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했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 이유는, 다시 말해 흙으로 지은 아담들 중에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 사람들과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아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타흐,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지하다, 안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이 의미는 생명의 모판으로서 흙을 통해 생명을 이 땅에 생겨나게 하며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의 원천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재물로도 능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가 다행히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존귀한 자들이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자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랄은 자랑하다는 뜻 외에도 오만이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에서 이 단어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에 대해 오만해졌으며 무엇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꼬집고 있는 이 두 단어는 모두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아무도 그가 가진 재물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는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들은 굳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어도 이미 그리고 충분히 부유한 이들은 이미 자신이 가진 재물로도 자신과 그들의 형제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가진 재물로 누리는 이 부유함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통해 자신들과 자신들의 형제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완벽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보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완벽히 살고 있다는 확신,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가진 재물이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헛되고 어리석은 신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물은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는 증표이죠. 구원 열차의 침대칸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권처럼 여기고 있다 말씀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와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많은 재물을 모았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증거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 복을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안일함이, 이 어리석은 아담들의 생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자신들이 구원 받았음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환상, 마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이 아담들을 향해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때 고대 왕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죽은 왕과 함께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을 시종했던 모든 사람들, 그의 첩들을 함께 묻거나 그가 살았을 때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죽은 자와 함께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왕이 죽어 죽은 자들의 나라에 가서도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무덤에 집어넣기도 하였고 많은 귀한 보석과 재물을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 덕분에 후대 도굴꾼들 중에는 왕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들의 관을 열어 막대한 돌을 만진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 묻어둔 귀한 물건들을 도둑질에 나가는데 앞장선 왕과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간이 저희가 어릴 적 세계 위인전을 통해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아이들에게 원대한 꿈과 소망을 주게 하였다는 위대한 왕 나폴레옹과 그 문화의 나라라 자부하던 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에 도둑놈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남의 나라의 무덤을 파헤치고 도굴에 간 보물들을 마치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유물들인 것처럼 전시해 놓은 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이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상품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더욱더 재물에 집착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영생은 그가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고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아담의 구원은, 사람의 구원은 이 땅의 크고 놀라운 지혜나 자신이 가진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폐하에서 무익한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전혀 구원에 도움도 안 되는 재물을 하나님 왜 주신 것입니까? 차라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지. 어떤 이는 부자로, 또 어떤 이는 가난한 자로, 또 어떤 이는 평생을 부유한 가운데 살며, 또 어떤 이는 일생을 가난과 근심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언젠가는 죽겠지만
언제나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도 많고 아직 이 세상에서 누릴 것도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란 한 거지가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혹시 부자가 먹다 남긴 것이라도 얻어먹을까 기대하였지만 결국 그는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부자도 그만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죽어 장사를 치렀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청하기를 아브라함 품에 편안히 자빠져 있는 저 버리장머리 없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애원하였다. 손가락 끝에 찍은 물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부자가 음부에서 겪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계속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부자의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하여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엇을 기억하라? 부자는 지옥, 거지는 천국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지옥, 비참하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가요? 최소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늘에서 누릴 복을 중간에 적금 깨듯이 이 땅에서 모두 누리며 탕진해버린 얘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죠. 또한 이 예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모든 그것이 재물이든 권세이든 지혜든 아니면 귀하든 천한 신분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할 일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었냐? 이 질문은 비단 부자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거지에게도 역시나 비록 네가 이 땅에서 비참한 거지로 살았으나 네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신뢰하고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비록 아무것도 없이 빌어먹는 인생이었지만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산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네 역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도록 애쓰며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지금 이 사람 나사로의 앞에도 똑같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좀 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청종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자가 천국이 아닌 음부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며 그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복 받았다며,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라며. 근데
그렇게 재물이 많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존중과 존경과 부름을 받는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우리 중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가 의롭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요? 라는 질문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대에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맞게 약간 수정해 보면 반가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유명하신 목사님, 부흥 강사님, 기도원 원장님, 각종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막상 천국에 가보니 없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직분자라고 했어요. 은사자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지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생사화복의 주임을 공평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생사화복의 주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와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진 구원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복을 맛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복을 맛보기로 주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맛보는 모든 부유함, 기쁨과 쾌락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아 누릴 복의 맛보기이자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맛보기에 빠져서 정말 참된 복을 바라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은 권력과 명성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 수도 있지만 멀쩡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구원의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자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징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부유함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재물이 자신에게 있는 한 자신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것이니 천국은 이미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진 장소일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징표인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은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남겨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라 여기고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재물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동인이 되죠. 그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갖 데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 어느덧 재물이 구원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본문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독히 시력이 좋지 못하는 양들처럼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만을 바라본 채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걸어가도록 작정되어진 것은 수월뿐이며 오직 사망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죽음의 권세의 수월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어 나를 영접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받을 정직한 자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알면서도 삶 속에서는 늘 마음속으로 넘어지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 확신하며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라는 성경이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이 오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확실히 진실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 우리들의 영혼에 의심의 작은 미랄을 심고 도망합니다. 마치 알곡과 같이 자라나는 가라지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한 가슴에 두려움이 자라나게 합니다. 왜 나에게는 구원의 흔적이 얼마 있지 않지? 왜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없는 것이지? 왜 어떤 이들은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은 날로만 늘어가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은 쪼그라들어 이제는 빛 한 점 남아있지 않는 저 지하 골방에 처박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 사탄은 인생의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눈과 길을 막아버리게 합니다. 너희들이 헛된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것들이야. 헛된 인생을 산 거지. 헛된 신앙생활들을 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들은 헛된 거라고.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늘 내 인생은 불만, 고통, 짜증과 원망만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두려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는데 무슨 영광이 무슨 기쁨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 걷어내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7절 이하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거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니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결국엔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성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 나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니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과 같은 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 제물로 갈 수도 없고 이 땅의 제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요한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만큼 부유하고 왕만큼 권세 있으며 왕만큼 영광스러운 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물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잘 지켜나가도록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실체인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복 부유함에 대해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들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이러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어야 이런 걱정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부유함을 대체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창조된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요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진 그 인간은 그저 생명 없는 사막의 모래와 같다는 사실. 그런 아담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줍니다. 또한 오직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구원의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역시 그가 비록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멸망받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피조물은 그저 멸망받는 짐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선한 것을 심어서 우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목판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목판으로 지으시고 옥토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귀한 자들로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언제나 제목을 쓰기 떠오르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어느 여여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는 그런 축복 대신에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 오해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결실하는 은혜가 넘치는 존귀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목판과 같은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의리를 심고 경건을 심었을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에 불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새순교회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잉태하며 또 그것을 자라나게 하며 열매 맺고 꽃펴나는 복된 주의 거룩한 자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담대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 주를 보며 주께서 주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5 준비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삶을 살펴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리하여 더욱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게 또 우리 주기순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시고 또 품었던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우리 회의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눈이 내리는 이 어두운 길을 어려운 길을 또 오고 달려가는 우리 김동철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가고 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작년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행복해지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요구를 정리시고 축방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품어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순교회 가족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